예, 그래, 예, 아이고, 앉으세요. 예. 예, 어제 그래도 우리 저녁에, 주말 저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복음 집회를 어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까 우리 그 부르는 찬송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must be born again 이래서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제가 오늘 그 설교할 내용이 이제 좀 사실 저도 굉장히 은혜롭고 이렇게 즐거운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 보시면 교리가 있어요. 교리. 그렇죠? 교리. 그 다음에 책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잡음이 있어요. 바로잡음. 그 다음에 훈계가 있어요. 훈계.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교리라는 말이 굉장히 듣기 좋고 부드러운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교리는 왠지 좀 딱딱해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보시면,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죠?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책망받는 거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책망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바로잡음. 이거는 더 심하네.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를 바로잡아주는 게 정말 그거 힘들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의로 훈계하게. 여기 또 이것도 안 좋은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훈계하면 여러분 듣기 좋아요? 네?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만약에 했어요. 교리, 책망, 바로잡음, 훈계를 나한테 하면 듣기 좋은 말이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기분이 아마 오히려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기록, 올 스크립처,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래는 제가 정말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좀 그 설교 주제를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 기독교인들이 오늘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그 200만 명을 목표로 이제 서울 광화문에서 모여서 연합 예배를 해요. 근데 그 연합 예배가 물론 내용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들 때는 좋은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동성애를 반대하든가 아니 당연히 반대하죠. 우리도 그런 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건 죄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옳은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이번 시간에 좀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인가를 한번 되돌아보려고 제가 오늘 좀 설교 주제를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아마 설교를 들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아마 알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이 그런 걸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요즘 기독교인들의 그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이 흐름이 있어요. 뭐냐면 요즘 그 기독교인들은 이 교리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신복음주의.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를 했거든요. 이런 게 퍼지면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 천국과 지옥을 지금은 부인하는 경우가 아주 흔해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전체 그 톡방에다가도 제가 한번 그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그 폐암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좀 있으면 죽는 거예요.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진짜 제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는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울어요. 계속 울면서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폐암 4기라 좀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저는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계속 울면서 그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아유,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매님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그 죄값 지불하셨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인도해주고 영접기도 같이 하고 그분한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러는 거예요. 아유, 천국과 지옥 그런 거 사실은 없어요. 이렇게. 아니, 진짜 그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천국과 지옥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같이 살면 천국이고, 지옥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상태가 지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정말 감동입니다. 이제서야 진정한 목사님을 만나네요. 그리고 그런 그렇지. 지옥이 있을 리가 있나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잔인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지옥의 형벌에 던져주실까요? 이런 댓글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 그 상담했던 그 여자 집사님, 그 울면서 상담했던 그런 분들,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해주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교회 오면서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잠깐 뭐가 떠서 봤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 유튜브에도 보면 3프로TV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시사 그 유튜브가 있어요. 이게 아마 그 시청률이 아마 1위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작년 대선 때 이 3프로TV의 대선 후보들이 출연만 해도 아주 굉장히 뉴스가 됐어요. 왜? 영향력이 그렇게 커요. 그런데 요즘 이 3프로TV에 하나 뜬 주제가 있어요. 뭐냐? 종교에 관한 거예요. 여기에 그 잘잘법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프로가, 이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꾸 불러서 이 프로를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가 들은 거는 천국은 정말로 존재하긴 하는 걸까? 이런 주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잘잘법에 나오는 아주 모 대학교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약 시대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런 주제가 사실 구약에 있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목사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있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웃으면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요? 하면서 또 다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심각하다.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추세가 이 종교 통합으로 가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느낄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서로 비방을 하질 않아요. 서로. 왜? 비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인정해주는, 그리고 마치 비방을 하면은 그게 꼭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 하는
이 10월 27일, 오늘이 10월 27일이죠. 서울에서 하는 이 연합 예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도 버스를 대절해서 오늘 예배 마치고 서울로 다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비성경적인가? 우리가 이걸 교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게 안 좋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왜 이게 맞질 않는지 제가 그걸 한번 돌아볼게요. 먼저 이 연합 집회라는 그 말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연합이 아니라 성별과 분리를 원하세요. 자, 근데 오늘 집회에 보면 이게 말 그대로 연합이다 보니까 이 전에 하나님 까불면 죽여 이렇게 말했던 목사님까지 오늘 합류를 한 거예요. 거기 합세를 했어요. 해서 이제 오늘 막 다 모이는 거죠. 심지어 독립침례 교회의 일부도 거기 합류를 했어요. 말 그대로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올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별을 원하시는데 일단 성경은 이거 찾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게 다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라.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서 개혁하거나 거기 가서 뭐를 바꿔놓거나 그러지 말고 거기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나 성급하게 두 손으로 안수하지 말고 안수를 두 손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두 손으로 안수한다는 건 뭐를 임명하거나 축복할 때 하는 안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라 이러세요. 동참하지 마라 그랬고요. 너 자신을 순수하게 지키라 이러셨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찾는 말씀이죠.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들로부터 분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죄들의 동참자가 돼서 그들의 재앙을 같이 받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일단 맞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목표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자. 왜냐? 여러분 왜 200만 명이 모여야 될까요? 이분들 생각에 자기네들 세력과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넓은 광화문 광장에 200명이 모여서 집회하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겠죠? 근데 20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를 굉장히 힘있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대통령 선거할 때도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우리 저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불과 표 차이 얼마 안 났어요. 0. 몇 프로 차이로 0.8%인가? 그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안 되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성경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심판을 받을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만일에 거기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50명 있으면 내가 사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물어봐요. 만일 거기에 45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쭉 물어봐서 10명까지 내려가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거기를 멸하지 않겠다.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어땠어요? 노아 시대 때도 8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수장됐는데 8명이 구원받은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이스라엘에 한 명이 없었어요. 한 명. 자, 그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들을 이리저리 두루달려서 지금 보고 알며 그곳의 넓은 곳들 안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집행하고 진리를 찾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곳을 면제하겠노라 이러세요. 자, 그 예루살렘 안에 한 사람만 있다면, 의인이 한 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면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한 명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은 멸망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수와 상관없어요. 제대로 행하는 그 소수가 있거나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원받은 숫자는 아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연합 예배 거기 보면 막 진짜 사람들이 막 심지어 카톨릭에서도 그거 좋게 보더라고. 다 거기 안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건 막아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그게 참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 예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이분들이 뭘 얘기하냐면 미래를 얘기하고 장래를 얘기해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뭐 다음 세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 이러거든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는 내일이 스스로 내일에 속한 것들을 걱정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날의 악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러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일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이 벌일지 알아요. 우리 그 야고보서 그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고 그랬어요. 안개. 우리는 하루 앞을 몰라요. 아니 하루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무슨 다음 세대니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 마귀가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 마음을 두게 하려고 외치는 구호예요. 구호. 그런 데 속으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이분들이 또 특징이 뭐가 있어요?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복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고 동성연애가 막 퍼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마지막에 다가왔구나 하고 빨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가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독립침례교회도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침례교회, 그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른 그 교리로, 교리를 가르친다는 데서 이런 데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 전략적 제휴,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갈라디아서 한 군데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면, 요거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401페이지예요. 신약성경 401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5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가 찾으셨어요? 네, 자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여 틈을 준 적이 없나니 없도다. 한 시간도 없도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자, 우리는 이 복음 비진리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한 시간도 틈을 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전략적 제휴를 하고, 그 하나님 까불면 죽어, 팬티를 내리면 내 성도니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저 사람들이, 성도들이 지옥 가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건 눈 딱 감아버리고, 마치 무슨, 동성애, 그 차별금지법 막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 게,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임. 이런 사람들이, 급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빨리 주변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뭐라고 그러세요? 절박하게 하라고 그러세요. 절박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만 되면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복음 선포를 막상 해보면 여러분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물론 이제 우리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게 박해받는 것도 아니죠. 우리 선배들은 정말 사자에 뜯겨서 먹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좀 온갖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선포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요. 정말 저도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 때문에 저를 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외칠 때도 사실 좀 그게 막 기분 좋아서 외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거 외칠 때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 카톡에다가 제가 그 프로필을 그걸 내놨어요. 그 복음은 제가 뭐라고 해놨더라? 제가 한번 잠깐 제 프로필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걸 제가 프로필로 삼아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사실 좀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때 사실 혹시라도 제가 전에 했던 그런 과오나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저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욕먹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 번은 거리 선포를 나가서 진짜요, 한 30분 동안 제가 망설인 적이 있어요. 이걸 못 하겠는 거야, 이 말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나온 복음 선포자입니다. 이 소리를 30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제가 한 30분 동안 혼자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빠꾸해서 다시 와. 난가 확인해 보려고.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지?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박하게 선포하라고 그러세요. 정말 절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기에 맞든 안 맞든지 그냥 복음을 선포해야 돼. 왜?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정말 지금 이 시대 주님이 오기 임박한 시대예요. 어제 이스라엘에서 이란 폭격해 버리잖아요. 지금 우리 성경에 예언된 그 마지막 그 시대의 사건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긴박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지금 모여서 위력과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 시대였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뭐를 해요?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자, 사람한테 의지하니까 뭘 해야 돼요? 야, 최대한 많이 와. 그래서 200만 명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단도 만들어요. 왜? 사람들끼리 모이면 뭔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읽은 그 본문 말씀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얻으려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
예?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도움을 얻으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교회에. 그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는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주하는 거예요. 자, 그것들의 수가 많다는 이유로 말들을 의존하고 병거들을 신뢰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강하다는 이유로 기병을 신뢰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수가 많다고. 그런데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수를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의존해요.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어도 나 혼자 믿으면 돼요. 그 노아 시대에 뭐 지금 뭐 계산해 보면 그 당시 인구가 한 50억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8명 뽑았어요. 8명. 하나님은 절대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 근데 이 숫자에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 어떻게 보시냐? 이걸 아주 큰 죄로 보세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예가 있어요. 다윗이 뭐를 했냐면 다윗이 자기 국가가 어느 정도 반란을 다 진압하고 전쟁을 해서 땅도 넓히고 이 평정이 됐을 때 다윗이 뭐를 했냐면 여러분 숫자를 세요.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를 한 거예요. 야, 몇 명이나 되나 한번 봐. 이게 얼마나 거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큰 죄로 보신 거예요. 아주 큰 죄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벌을 내렸어요. 어떻게 했냐? 3가지를 딱 해서 야, 너 7년 기근을 겪을래? 네 원수들한테 3년을 너 쫓길래? 아니면 3일간 역병을 너 전염병이죠. 3일간 전염병을 치룰래? 너 이 셋 중에 하나 네가 골라.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년 기근은 너무 길고 원수들한테 3개월 쫓기는 거 자기가 쫓겨봐서 알거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저 3일 동안 저 전염병 놀겠습니다. 7만 명 죽었어요. 7만 명. 이게 큰 증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건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어. 왜? 퍼져 살아야 돼. 왜 그러냐면 인간이 모여 살면요, 여러분 범죄가 생겨요. 그리고 땅값, 집값 다 올라. 그래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현명하고 그 하나님의 그 법이 얼마나 이 합당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주장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땅을 나의 것이라고 그래요. 땅. 이 땅. 여러분 뭐 이 세상에 부동산 부자 있죠. 그 부동산 부자면 뭐하냐고 죽으면 끝인데. 자기 거 아닌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 땅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세상 이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를 해줘요. 너 여기 살아. 너 여기 살아. 그래서 서로 편만하게 퍼져 사는 거예요. 부동산 값 오를 일도 없고 그건 매매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땅 매매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에 저 서울 경기의 대도시에 사람들 다 왕창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대도시 가서 살려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 모이면 악한 일을 구상하거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악하게 보신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뭐 탑 하나를 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바벨 그 시나이 평지에 가서 이 사람들이 탑을 쌓는데 어떻게 쌓냐면 역청을 발라요. 그리고 벽돌을 부어서 역청을 발라요. 역청은 방수예요, 방수. 왜? 이 사람들이 왜 하늘까지 그걸 높이 쌓을까요? 야, 홍수 와도 우리 여기로 올라가면 피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왜? 전 세계 홍수 심판이 있었거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벨 사건 해갖고 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그냥 다 혼잡시켜버린 거예요. 다 언어를 다르게 해서. 그 하나님이 강제로 세상을 흩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을 의지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대적하는 걸 바라지 않으세요. 왜? 그게 바로 인간이
죄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이건 이제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이는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수가 많고 적음에 전혀, 이게 중요한 게죠. 전혀 국한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재밌는 이 기드온에 관한 글은 우리가 교훈을 많이 쓰는 재밌어요. 뭐냐면 기드온이 그 미디안 족속하고 전쟁을 할 때 백성들, 전쟁할 군사들을 딱 모았어요. 자, 그런데 몇 명이 왔냐면 32,000명이 왔어요. 32,00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무 많다. 왜? 니들이 이기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너무 많이 모여서 두려운 자들 돌려보내. 집에 보내. 그러니까 22,000명이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몇 명 남았어요? 32,000명에서 22,000명 가면. 네? 10,000명 남았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 10,000명도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저 물에 가서 물에 가서 물을 먹게 해. 그래가지고 물을 먹을 때 그냥 입에 대고서 쿡쿡 먹는 사람들은 집에 다 돌려보내. 네? 그리고 손으로 떠서 먹으면서 이렇게 경기하는 사람들만 골라해갖고 300명을 골라, 300명. 300명으로 전쟁을 이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다수를 신뢰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자, 우리 지역의 대형교회 분들, 제가요, 정말 놀란 거는 그분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복음을 아는 분 저 한 분도 못 봤어요. 아니, 진짜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분들이 교인이라고 열심히 다녀요. 자, 이 지역에서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은혜의 복음, 이 성경적인 은혜의 복음 선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비록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이 하나님의 이 올바른 말씀과 복음이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주변에 있는 대형교회들, 거기 사람 많이 있어봐야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하고 같이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는 또 능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랬어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수가 힘을 얻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괴멸되느니라 했어요. 광야 가운데서 괴멸됐어요. 그 많은 그 다수들은. 하나님은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분들이 결코 수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 다수예요, 다수. 여러분 그걸 명심하세요. 결코 우리가 큰 교회나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주눅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날이 있어요. 그날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렸어요. 하늘에서. 저는 그걸 믿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 아마 하나님께서 그랬을 거예요. 천사들한테 야 봐라. 쟤를 봐라. 제가 지금까지 나를 거부하고 살다가 오늘 나를 믿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원칙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는 뭐냐면 구출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 롯한테
야, 너에 속하는 자들 다 데리고 와. 그들 구출하잖아요. 그리고 심판해 보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 심판의 원칙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완전히 죄가 꽉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게 만들어요. 자, 그걸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죄가 몹시 막중한 까닭에 내가 심판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 요거 한번 볼까요? 한번 신명기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구약성경 364페이지 한번 보시죠. 364페이지. (9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뒤에 너는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의로 인하여 나를 데리고 들어오시어 이 지역을 차지하게 하셨도다 하지 말라.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으셨느니라. 그렇게 했죠. 5절에 내가 가서 그들의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너의 의나 너의 마음의 올바름 때문이 아니니라.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앞에서 내쫓으시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그들을 심판한 게 아니었어요. 자, 동일하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죄악이 차는 거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봐봐요. 이 동성애가 만연하고 이 외국은 벌써 다른 나라 난리도 아니죠. 차별금지법 이런 게 생기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걸 우리한테 실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빨리 준비해라. 빨리 이 세상을 떠날 준비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심판의 원칙은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우리 같으면 겁나서 못 물어보는데 당돌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당신께서 사악한 자들과 함께 의로운 자들도 멸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절대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을 같이 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출하세요. 자, 그건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가서 동성애 어쩌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 일에 관여할 거 없어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제가 오늘 이제 그 얘기도 좀 이따 할 건데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개혁성경에는 번역을 잘못해 놓은 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번역을 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돼요. 왜?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숫자를 1억 명으로 정해놨어. 자, 근데 1억 명 구원 딱 받았는데 1억 1명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돼야 돼?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충만함은 뭐냐? 이 이방인들의 죄가 완전히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아시겠죠? 죄가 가득 차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죄로 가득 차면 이제 심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확실한 징조가 그거예요. 죄가 꽉 찼을 때. 절대 하나님은 죄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냐?
뭐 다음 세대, 다음 미래, 뭐 기후변화, 뭐 교회에서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은 심판 때까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됐다고 그러세요.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사를 이거 다 불태워 없애버릴 거예요, 이거.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는가. 제가 요거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자,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9절에 보면 제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오직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 나빠요, 좋아요,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왜 이유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 예수님 제자들 우리도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알려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는 신분이 뭐냐면 타국인이에요, 타국인. 그리고 순례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여행 와가지고, 예? 저기 광화문 광장에 가서 데모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여행이 문제가 아니라 좀 병원 가서 좀 쉬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타국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외국 사람들이 왜 외국 가서 왜 뭔 그렇게 말을 막 많이 해? 응? 왜 내정 간섭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뭐 있어요? 잠깐 여기서 돈 좀 벌고 본국으로 갈 건데. 그렇잖아요. 성경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국인이면서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타국인과 순례자.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타국인과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또 말씀하세요. 타국인과 순례자예요. 우리는 여행객이에요, 여행객. 잠깐 여기 세상에서 조금 그냥 있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대사라고 그래요, 대사. 여러분, 대사가 뭔지 알죠? 네? 뭐 유명한 대사 이런 게 아니고 대사, 대사관에 있는 대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국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일본 대사가 우리나라 대사관에 와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관여하고 뭐 막 머리 띠들르고 운동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저런 사람은 병원으로 보내지 왜 여기로 보냈을까? 이런 생각 하시겠죠? 그죠? 우리는 대사예요, 대사. 이 세상에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나라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늘나라의 업무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행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느니라 이랬어요. 하늘에.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죠? 우리는 또한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를 고대하는 거예요.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는. 우리는 그런 분을 만나서요.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행운이에요, 행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아니,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잘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만났잖아.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그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분,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셔요. 이 세상 너무 악해집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심판해 주세요.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는 이 세상에 사는 게 싫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몸만 여기 있지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시편 96편 13절에 주 앞에서 즐거움으로 충만할지어다. 왜? 즐거움으로 충만해야 돼. 왜?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는데. 네? 이제 주님 오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 고생 끝나는 거예요. 네? 아, 이 세상에서 내가 좀 고생 좀 했어. 이제 끝났어, 이제. 주님 오시면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같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왕이 돼서 이 통치하는 그런 영광이 오는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이니.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오세요. 그때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데리고 오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자신의 진리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바로 자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고대하고 서두르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 나라 오는 것을 고대하는 것만 아니라 서둘러야 돼. 긴박하게. 우리는 막 준비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거를 우리는 막 준비해야 돼요. 빨리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빨리 복음 선포해야 돼요. 롯이 자기에 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소돔 고모라에서 탈출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탈출할 사람들을 빨리 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권면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뭐가 있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악이 꽉 찰 때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참으세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왜 참으시냐면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증오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일을 가시는 분이에요. 일을. 시편에 나와요.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죽일 병기를 죽일 그 무기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심판하려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5절에 뭐라고 되세요? 3장 15절에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참고 계실 때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형 집행 시작하면 이제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을 기회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실 때 이게 구원인 줄 알아라.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경고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죄가 퍼지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참고 계실 때 우리는 빨리 구원받으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모른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부유함을 멸시하시는 것이 아니냐.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죄를 져도 바로바로 집행이 안 되네? 뭐 죄 지면 막 번개가 벼락이 쳐도 그냥 바로바로 죽여야 되는데, 아니, 죄 지고 살아도 멀쩡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나는 내 주먹을 믿지 아무것도 안 믿어. 뭘 주먹을 믿어요?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사형수들 여러분, 심지어 기절까지 한대요. 기절해가지고. 아니면 막 쫙 늘어져갖고 뭐 짐짝 끌고 가갖고.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그 발벌 떠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쳐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이 은혜를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선하시기 때문에 관용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그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 좀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세상 일에 관여하고 이 세상 일에 이렇게 나서서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교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오늘 제가 요거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해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세상 일에 관여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 잡아서 한번 할게요. 요것도 한번 1시간 이상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우리 신부는 타국인, 순례자, 그리고 하늘나라의 대사야, 대사. 네. 대사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는 그분께 던지라. 저 광화문 가서 할렐루야 하지 말고 그 주님께 기도하세요. 염려를 던지세요. 그분께. 주님,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주님, 빨리 우리 가족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니, 그 시간에 복음을 선포해야지. 제가 거기에 간 사람들은 뭐 어차피 그분들이야 교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니까 뭐 기대도 안 해요. 근데 거기 독립침례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 신도들을 다 거기로 가자고 선동해서 거기로 데리고 가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굉장히 많이 맞을 거예요. 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맞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해 걱정하지 마라 했어요.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외국 타국인과 순례자 같이 대사로의 삶을 살면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풍조에 우리는 휩쓸리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교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천국이 없네 이런 소리 공공연하게 해대고, 정말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게 심지어 지옥이 지금 비어있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킹덤 빌더라고 그래서 어떤 무슨 장로가 하는데, 그런 분들 설교 조회수가 수십만이에요. 수십만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떤 세상의 다수가 어떤 주장을 할지라도 우리의 최종 권위는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우리의 최종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리, 책망, 바로잡음, 훈계,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복된 말씀 침례교회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